말씀입니다. 네, 올해 이제 마지막 베드로후서 강의 순서신데요. 마지막 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절,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룻기 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먼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혜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에는 구약성경 룻기 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네, 희망의 미래를 위하여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송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지난주 아마 광고를 들으셨을 텐데요. 내년도 청소년부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세대 사역을 맡는 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성십성껏 진심을 다해서 또 잘 사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청년일부도 맡게 됐는데요. 청소년 기도 그렇고 이 대학생 시절인 이 청년 초기도 그렇고 자아 정체성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재직 수련회 때 저희가 신청서를 받긴 했는데요. 내년도 봉사하실 분들, 사역하실 분들 신청서 우리 뒤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다른 사역 섬길 곳도 많긴 하는데 마침 또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하니까 교사로 많이 와달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합니다. 같이 오셔서 요즘에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돌봄하고 육아하고 이러는 시대인데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 청소년부도 많이 신청해 주셔서 내년에 우리 또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 땅에 한 명의 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기도해 주시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탄핵 계엄 선포되어지고 탄핵 정국에서 개인적으로 좀 감동받은 장면들이 있는데 우리 응원봉을 들고 다만세라고 하죠. 다시 만난 세계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민주주의에 앞장섰던 MZ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그 친구들 모습 보면서 저도 감동받았는데요.
사실 저희가 MZ 세대에 대해서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귀한 MZ 세대들이 앞장서서 그 참 여의도 광장 바닥에 앉아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그냥 볼 수 없다라고 열심히 어떻게 보면 축제로 만든 거죠. 그 장소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학생 때 시위 현장에 나가보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저희 선배님들이 어르신들이 민주화를 많이 이루셨는데 그때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조금 알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번에 우리 MZ 세대들이 저는 경주에서 참여하긴 했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민주주의를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성경적으로도 교만이란 무엇인가라고 정의할 때 사실 뭔가 알아가는 것을 멈추는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아가고 우리 또 신앙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사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베드로후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강의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저희가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아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인사를 하면서 앞에 쭉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만은 뭔가 이대로 마무리하기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에 보면 인사 다음에 추신이라고 해서 PS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한 줄을 적어 넣었는데 그 바로 한 줄이 방금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그 문장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한 단어가 저희한테 와서 딱 꽂히는데요. 바로 잘하십시오라고 하는 동사. 단순히 그냥 시간이 흘러서 뭔가 내가 키가 자라고 그냥 성장한다라고 하는 양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여기에서 꼭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힘을 줘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이죠. 그 얘기인즉슨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여운이 굉장히 짙게 남아 있었던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모든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다가 물에 빠진 사건도 있고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3번이나 부인한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낙심해 있는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조반을 차려주시며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며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다시 한번 재기하게 되는 사건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오순절날 성령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살아갔던 그 많은 시간들, 그 인생의 시간들이 처음 어렸을 때 혹은 예수님을 만난 때부터 지금에까지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인생을 자라게 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가져왔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삶을 회고하면서 성도들에게 자라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라는 것에 대해 두 가지, 성숙하게 하는 것에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했던 것처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되새기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져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식이 깊어진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아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좀 들어본다면 어렸을 때 내가 키가 자랄 때 이렇게 자로 재보고
뭔가 벽에 표시했던 장면들도 떠오르실 테고 우리의 자녀들이 키가 자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표시했던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흔적이 남아서 내가 그것을 목도하고 목격할 때 자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인간뿐만이 아니라 자연에도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나무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결이 있고 나이테 같은 게 있는데요. 그냥 그 나이테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기후에 맞서서 혹은 어려움과 어떻게 보면 질병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겨내면서 나이테나 결이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과의 비교가 아닌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간 오늘이 있다라고 하면 성장한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 더 깊이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의 삶의 흔적에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진 그 흔적이 있다면 저희가 나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적인 성장이 아닌 질적인 성숙을 말했던 베드로가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이번에 계엄이 선포되고 탄핵의 전국이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Z세대가 직접 자기의 삶의 일상의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 역사의 현장에 있으면서 자기의 삶의 흔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끌고 가시는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이 사회에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그 현장에 참여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흔적으로 가지라라는 하나의 큰 사건이었다. 그런 무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도 이럴진데 우리의 신앙도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신께서 역사를 끌고 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 신앙에 내가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응답하는 바로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 우리 연초를 맞아서 내 삶에 그러한 흔적이 남아 있는가 살펴보면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지식이 단순히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거나 내가 그냥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 가운데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흔적이 남아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어 하나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는 단어입니다. 제가 만든 단어는 아닌데 사실 지식을 더해가면서 성장한다라는 의미는 미래를 열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갈 필요가 있다라는 바로 이 미래에 대한 감수성의 단어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수성이다라는 말은 내가 굉장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민첩하게 알아채는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캐치할 수 없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게 감수성입니다. 이런 감수성을 키우는 것,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말했던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희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감수성을 내가 키워서 자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세 가지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진리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감수성을 키워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 감수성이 없다면 우리는 시대의 어두움, 곧 불법과 불의와 거짓과 술수와 재회때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둔감함은 우리로 하여금 악의 동조 세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지도자 한 명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해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게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그 주변의 참모들이 바로 이런 미래에 대한 감수성, 희망에 대한 감수성이 있었다면, 역사에 대해, 진리에 대해, 정의에 대해서 감수성이 있었다면 잘못된 판단에, 어둠에 동조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 감수성을 키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불법과 불의, 죄로 인해서 개인이 그리고 공동체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현장에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신다는 바로 그 명확한 사실,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에 다시금 희망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미래에 대한 감수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자라가는가라고 얘기할 때에 지식과 은혜를 얘기했던 것이죠. 은혜가 없는 역사는 희망이 없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가, 희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은혜를 붙잡는 삶, 그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감수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감수성, 희망에 대한 감수성을 또 한번 세 번째로 좀 정의를 해드린다면, 이런 감수성은 현실과 현장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역사에 동참할 때 이런 미래에 대한 감수성이 더욱더 길러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의도 현장에 있었든, 아니면 집에서 TV를 보면서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셨든, 아니면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구원하소서 간절히 부르짖었든, 그것이 바로 지금 현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현장 증인으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한 감수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미래에 대한 감수성을 어제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점점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자라가라라고 감성 있게, 감각적으로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것에 대한 예를 하나 좀 드리고 싶어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바로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룻기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룻기 4장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룻기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한번 쭉 살펴보면서 룻기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는 붙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룻기의 역사적 배경은 사사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시대를 기록한 두 권의 책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사기이고 하나는 룻기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서 그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까지 피해를 끼치는, 파멸되어져가 있는 모습을 적고 있고 돌이키는 것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종일관, 만약에 색으로 표현한다면 약간 어두운 느낌이 사사기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런 어두운 느낌의 분위기에 한 줄기 빛이 비치듯 밝은 느낌을 주는 그러한 바로 성경의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룻기인 것이죠. 그래서 룻기는 어두운 가운데 밝은 색으로 바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한 개인과 한 가문에 대한 얘기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한 개인과 한 가문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다윗에 대해,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룻기의 이야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후손에 대한 가능성이 전혀 없던 집안에서 어떻게 다윗이 탄생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의도였던 것이죠. 근데 이 룻기를 읽어나가면서 저희가 한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단어는 룻기에만 적혀 있지 않고요. 무려 구약의 246회나 인용되어지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바로 18절에 있는 본문에도 나왔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죠?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은혜라는 단어.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써져 있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룻기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를 저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혹은 잘못해서 왜곡시키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어떻게 희망을 의미하는지, 미래를 의미하는지 저희가 놓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헤세드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드리고 룻기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져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법적인 의무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빚을 졌다면 빚을 갚아야 되고, 뭔가 도움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다시 되갚아줘야 되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지는데, 이런 법적인 상태가 전혀 아닌 상태에서 받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주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과 긍휼함이 있어서 베풀지 않고는 절대 견딜 수 없는 심정, 이게 바로 헤세드를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조건도 없이 끝없이 영원히 계속 용서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끝없고 영원한 사랑을 나타날 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만 헤세드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룻기는 오늘 룻기 전체 1장부터 4장까지 이 헤세드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게 오늘 제가 이 헤세드 단어를 설명드리는 이유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한번 보시면요. 룻기 1장 8절에 보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개역개정에서 선대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인 룻에게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할 때 나왔던 이 의미의 단어가 헤세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뜻이죠. 자, 그런데 2장에 가서 또 헤세드를 사용하는데 2장 20절입니다. 거기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헤세드를 썼는데, 그러니까 당시 먹을 것이 없어서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것들을 허락을 하면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룻에게 무슨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갚으라고 얘기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베풀어야 되는 너무나 끝없는 그저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은혜를 베푼 그 장면에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2장 20절에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요. 룻기 3장 10절에 보면 인애라고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인애를 베푸는, 헤세드를 베푸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맥마다 이 헤세드가 조금 다르게 용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뜻이긴 한데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이 헤세드라는 단어 구약에서 무려 246회나 언급되어지고 룻기에서도 사용되어져 있으며, 오늘 베드로도 다시 한번 강조했던 이 은혜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작동되어지는 바로 자비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룻기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베풀었을 때 곧 비이기적인 행동에 적용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부모이든 지도자든 그 자리에서 이 헤세드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런 판단이나 잘못을 할 수 없었겠죠.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법을 어기고 불의하게 이 모든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룻기 4장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헤세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에서 1절부터 오늘 읽었던 11절 전인 10절까지에 보면 바로 이 기업을 무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레위기 25장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 기업 무르기 제도는 고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고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라는 의미인데, 자기네들이 뭔가 잘못된 것 때문에 이 땅을 팔게 되면 그의 친족이 다시금 이 땅을 찾아올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때에 기업 무르는 자 고엘이 작동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누군가의 노예로 갔을 때 바로 그의 친족 기업 무르는 자가 그를 다시금 사와서 값을 치르고 사와서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요때에 고엘이라고 하는 바로 이 기업 무르는 자, 기업 무르는 제도가 실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유 때문에 누군가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복수로 친족이 행하게 될 때 고엘이라는 제도도 어떻게 보면은 작동이 되게 되어지는데, 바로 엘리멜렉, 나오미, 그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 그 집안에 기업 물을 친족으로서 보아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먼저 내가 기업 물을 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보아스는 기업 무르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거에 대한 내용이 4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율법에 이 기업 무르기 제도를 하나님한테 받으면서 만들면서 동시에 같이 했던 게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유대 수혼법입니다.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그 자녀를 잇기 위해서 또 다른 형제가 어떻게 보면 친족이 결혼해서 그 가문을 잇는 것인데요. 이 두 개가 모세가 율법을 만드는 당시에는 통합되지 않고 별개로 있었대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룻이나 나오미, 엘리멜렉의 집안에 모두 동시에 작용해야지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면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보다 앞서서 기업 물을 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문에 당시의 원로 장로들 10명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기업 물으려고 했던 사람은 자기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헤세드의 마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기업 무르는 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유대 수혼법을 취하다 보면 오히려 손해일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고 이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으로 결국은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보아스는 언약의 정신에 입각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헤세드, 그 하나님의 자비에 자기가 반응하고 실천하는 의미로 오늘 이 두 가지 기업 무르기 제도와 유대 수혼법을 다 그대로 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가 했던 이 행동, 그것이 바로 헤세드인 것이죠. 실천적으로 어떤 한 개인, 한 가문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그가 이 은혜의 놀라운 행동을 취할 때에 희망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헤세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역사의 현장에, 내 삶의 현장에 이렇게 흔적을 남길 때 미래가 열리고 희망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앞으로 나아가고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 삶의 흔적으로 삼으면서 자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편법을 쓰지 않고 10명의 원로들을 증인으로 삼으면서 정의롭게 이 문제를 자기의 일상에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현장에, 그리고 불안정과 절망이 안정과 소망으로 바뀌는, 희망으로 바뀌는 그 순간 그 현장의 증인으로 서 있는가를 우리의 삶에 점검해 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증인으로 남을 것인가? 오늘 이 원로들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미래의 희망 이야기의 그 현장, 일상에서 증인으로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대한민국의 이 현장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삶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 증인으로 선다라는 걸 좀 어떻게 비유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사진이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사진의 하나의 예를 좀 들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진은요,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도 찍으셨고 DSLR도 찍으셨을 텐데 요즘에는 핸드폰에 카메라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기록으로 남기실 텐데 한번 남기셨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올해 내가 여행 가서든 아니면 뭔가 내 생애를 자축할 때든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의 사진을 찍어줄 때든 여러분이 찍으셨던 사진을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이 비유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은요, 첫 번째 속성이 뭐냐면 현장을 떠나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 있어야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그 현장을 담은 사진을 보고 설명할 때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현장을 떠나서는 설명되지 않는 행위가 바로 사진 찍기입니다. 또 하나, 사진은요, 그냥 찍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구도를 갖고 찍는데 그 구도는 다시 말해서 어떤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 관점이 순간의 포착으로 사진에 남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현장을 찍어도 왜 다른가 봤더니 그 찍는 사람이 어떤 세계관, 어떤 관점으로 찍느냐에 따라 다르게 기록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 증인으로 내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베드로가 강조하고 룻길에 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헤세드의 관점으로 불법적이고 불의적이고 거짓과 술수와 죄와 악에 가득한 그러한 형태를 거부하고 내가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그 관점으로 내가 삶의 현장에 있어야 우리 인생의 사진에 그런 기록들이 남고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자라가고 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있다라는 증거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작년보다 올해 내 신앙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생각하실 때에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 내 신앙의 사진을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연말 한번 저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사진에는 어떤 사진이 남아 있는가라는 것이. 사진에 대해서 유명한 세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분들이 사진에 대해 정의한 내용이
저한테 방금 설명드린 이 내용을 더욱더 확실하게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진가입니다. 많은 유명한 사진 작가들이 20세기 최고의 위대한 사진 작가 중에 한 명이다라고 칭송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영혼의 시선이라는 사진집, 사진 그가 찍은 사진과 글을 쓴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신이 사진에 대해서 정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사진은 순간과 순간의 영원성을 포착하는 늘 세심한 눈으로부터 오는 자연스러운 충동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감수성, 그 세심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해야만 순간에 포착할 수 있는 행위다라고 지금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드로잉은 우리의 의식이 순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섬세한 필적으로 구현해낸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은 성찰을 드로잉하는 순간적인 행위다 라고 말해요.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성찰을 드로잉하는 순간적인 행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베드로의 표현대로 가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매 순간 성찰하면서 내 일상과 역사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그 순간 절대 포착될 수 없는 게 바로 사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는 건 계속 그런 그리스도라는 지식, 바로 헤세드 그 은혜에 성찰을 하고 나의 일상에 서 있어야만 증인으로 설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번에는 영국 사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영국의 미술 평론가이자 사진 이론가이고 소설가이면서 사회 비평가인 존 버거가 사진의 이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사진을 찍는다는 것을 보는 행위가 기록으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이해합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뭔가를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거기에 가치 부여를 하는 게 사진을 찍는 행위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진은 빛의 중재를 통해 주어진 사건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진은 그 주어진 사건을 활용해 그 기록을 설명한다. 바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사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계엄 사태와 탄핵의 전국에서 그 현장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내가 사진으로 남긴다면 그냥이 아니라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뭔가를 설명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의 그 앵글, 구도가 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헤세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현장에 있었을 때 남겨져 있는 나의 인생의 그 모습과 말들과 글들과 사진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자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국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작가이자 예술 평론가이죠. 수전 손택입니다. 그가 사진에 관하여라는 글을 썼는데요. 이 글에는요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이 사진에 관하여가 어떻게 보면 사진의 이론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긴 글로 평가되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진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사진에 포착된 어떤 한순간 그것도 시간의 정상적 흐름이 곧 제자리에 돌려놓을 순간 그 어떤 한순간을 마음껏 검토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나 이것도 좀 말이 어려운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의 힘은 단순히 어떤 순간을 포착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현장이잖아요. 바로 그 현장을 마음껏 검토해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다. 그것이 사진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진의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사진의 긍정적인 요소 외에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사실은 수전 손택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진 비평에 대해서 아주 큰 족적을 남긴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의 참상을 찍은 어떤 사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사진 혹은 누군가 기아로 굶주리고 있는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그래서 불쌍해 안타까워라고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저 선택이 귀한 건 그 이면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측면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이 왜 가난에 처할 수밖에 없는지를 검토해 보게끔 하는 게 사진의 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사의 한 현장에 있으면서 내가 사진으로 비유된다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흔적으로 남고 증인으로 남는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사진을 남기실 것입니까? 룻기를 통해 다윗에 대한 족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역사의 큰 맥락에서 보면 결국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희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 등 그리고 베드로도 구원 역사, 바로 이런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증인으로서 삶의 한 자리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곧 다가오는 성탄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혼란한 바로 이 나라의 그리고 우리 민족의 탄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실지 그 현장에 증인으로 서시길 바라고 헤세드의 사람으로 헤세드의 증인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지금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과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이 찬양 우리 찬양팀과 함께 같이 고백하고